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둘째 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총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가득하여 마음껏 주를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우리 다시 한번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주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옵시며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지휘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더 이상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고 진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 확산에 따른 목회 방침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1, 2, 3부 시간이 조금 변경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드리는 예배는 우리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대로 편집을 해서 오후 한 2시, 3시경에 다시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도 나중에라도 들어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예배가 있고요. 화수 목금 나흘은 유튜브로 사도행전 강해 말씀이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수요일 날은 똑같이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예배가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도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예배 드리는 인원이 딱 보면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실시간 접속자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현장에 좀 나오셔서 들으시던지 하여튼 뭐 나중에라도 꼭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보에 있는 헌금 계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도 헌금함에 열려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번 주에 유튜브 바이블 5주차 강의가 업로드되어 올라갑니다. 화수 목금 오후 3시에 4가지 과목이 다 올라가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성경 공부는 7월 한 10일경 해서 전부 다 이제 사라질 겁니다. 영상에서는 다 내려놓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마음껏 들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영상을 내리는 이유는 집중해서 이거 그냥 계속 뭐 영원히 올려놓는다 생각하면 안 들으실 수도 있고 게을러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딱 어느 기간에 하듯이 요 기간 동안 12주 동안은 영상을 다 올려놓겠지만 그리고 목사님들도 영상이 계속 올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만 올려놓고 영상은 다 내리고 그러나 설교 영상은 계속 올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정상화 방안인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까지는 예배 시간이 똑같습니다. 뭐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항상 11시니까 상관없는데 다음 주까지 1부가 8시, 2부가 9시 반, 3부가 11시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달라지는 거 하나 있죠. 뭐죠? 다음 주는 1, 2, 3부 찬양대가 설 겁니다. 1부, 2부, 3부 다 다음 주부터 찬양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5월 24일 주일날은 예배 시간이 예전처럼 다시 환원이 됩니다. 1부 7시 반, 2부 9시, 그리고 3부 11시로 5월 24일부터 환원이 되고 그때부터 점심 식사도 교회에서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어저께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서울 이태원의 어떤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어저께도 20 몇 명, 오늘도 47명까지 지금 뉴스에 보도가 되던데요. 전문가가 뉴스에 나와서 아마 수백 명까지는 감염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서울만이 아니라 지금 뭐 제주도, 부산, 뭐 청주, 전국에 지금 다 퍼져 있어요. 다행히 우리 포항이나 요 경북 쪽에는 지금은 아직은 없던데 그래서 요게 좀 어떻게 이번 한 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5월 24일 날
식사가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상황이 또 우리 31번 그때 확진자처럼 급박하게 막 퍼져 나가면은 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올 24일 날 식사하고 오후 예배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변경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매일 교회 열려져 있습니다. 월요일 빼고요.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려져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오셔서 밤 9시까지 교회는 열려져 있으니까 오셔서 중보기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오늘 주보에 2개가 들어갔을 겁니다. 이건 2주차 화요일 금요일 성경 말씀이고요. 1분 버전도 있다 그랬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1분만 하셔도 한 자리에 가족이 이렇게 성경을 앞에 두고 모인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1분 너무 스트레스 안 받게 1분 하셔도 되고, 1분이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꼭 예배 드려주시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금요일 날 예배 못 드렸는데 토요일 날 그 며칠 있다가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화요일 금요일이라는 게 꼭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은 정도는 드리라고 가이드를 한 거니까 꼭 요 날짜에 혹시 못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해주시고, 체크리스트에는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돼요. 밖에 스티커 있습니다. 가져가실 때 스티커 가져가셔서 예배 드린 거 스티커 붙여주시고, 여기 보면 가족 이벤트가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던데, 요 순서지 맨 뒤에 보면요, 가족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번 주 가족 이벤트 뭐예요? 일주일에 4회 이상 뽀뽀하기. 이거 우리 박 목사님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뽀뽀하기 이거를 실천을 했으면 여기다가 이벤트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돼요. 가족끼리 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 스티커를 붙여주시는데, 스티커가 혹시 없다 그러면 그냥 사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2달 동안 전부 다 가정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 가족 이벤트를 다 충실하게 하신 가정들 이거 가지고 오시면요 아주 좋은 선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우리 가정 예배 5월 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위더스 가정 예배 순서지 매주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번에 가정 예배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 별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록기 집사님 둘째 딸 우리 장혜경 자매가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참 어린 나이, 젊은 나이인데 암에 걸려서 투병증에 있다가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또 전이가 되고 뭐 그랬습니다. 많이 힘들게 치료하다가 결국에는 어제 오후에 별세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위로 예배 드렸고요. 오늘 2시에 입관 예배, 입관은 오늘 오전에 아마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2시에 가기로 했습니다.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내일 발인 예배는 조금 아까 연락이 왔는데 시간이 1시간 더 늦춰졌답니다. 그래서 발인이 이제 10시라고 생각해서 9시 10분까지 오라 그랬는데요. 1시간 늦추겠습니다. 발인 시간이 11시라서 우리가 10시 반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10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단체 문자 한번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위로 예배, 또 그 입관 예배하고 발인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한 후에 우리 교회 부활의 동산에 모신다고 합니다. 수요일 날 저는 포항 CTS 직원 예배 인도하고 영상 메시지 녹화 좀 부탁받아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성전 꽃꽂이 이상호 권사님, 이루 집사님, 또 무명 이렇게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지난주에 좀 시들어서 이거 바꾸려고 연락을 했는데 꽃이 지금 없대요. 뭐 다 지금 나가가지고 꽃이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든 꽃이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좀 이쁘게 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통도, 우리 배순희 권사님, 심동순 권사님 또 통독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시상은 5월 마지막 주 우리 창립기념주일 행사할 때 그때 같이 우리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같이 손 내밀고 얼굴 보시고 우리 축복에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하며 섬기리. 인사 계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눈만 보면 누군지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조금씩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말씀 27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영 집사님의 특별 특송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생명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려고 했다가 그죠? 갑자기 그냥 어저께 이게 뭔 일인지 어제 그제부터 시작돼서 이 확진자 한 명이 지금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듯이 정말 지금까지 우리 선거 때도 확진자가 없었는데 이게 지금 뭐 엄청 퍼지고 있다고 하는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네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그런 말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우리도 정말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긴장을 하면서 이쪽 지역에 퍼지지 않기를, 그리고 빨리 우리 방역이 잘 되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정말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또 경제도 또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조심조심 우리 함께 같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협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데 잘 이것을 또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정부와 또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또 새 힘 주셔서 이 위기를 다시 한번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종식을 속히 또 선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럼 시대가 굉장히 지금 급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느끼십니까? 제가 3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영상도 보고 뭐 이런 글들도 보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정말 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야, 앞으로 1년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조금 과장돼서 표현하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이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는 것을 느낄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죠? 신앙의 본질이다. 그렇죠? 신앙의 본질을 시대가 막 급변할수록 거기에 시대에 확 휩싸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신앙의 본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수십 년, 수백 년, 아니 심지어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또 공간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아시아에 있죠? 아시아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아메리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공간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신앙의, 달라지지 않는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장로교인으로서 우리 장로교 예배를 드리는데요, 장로교인이든지 성결교인이든지 감리교회든지 순복음에 다니든지 교단을 막론하고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든지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신앙의 본질,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시간과 공간과 교단이 다른다 할지라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때도 함께 같이 고백했었던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2000년 동안 내려온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교단이든지 관계없이, 심지어는 가톨릭이나 동방교회까지도 관계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라면 예배 때에 꼭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또 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붙잡아야 하는 신앙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바로 우리가 이 변해가는 이 시대, 지금까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부터는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신학의 원리, 원칙, 그 본질,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같이 무엇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인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에 대한 대상, 어떻게 믿는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최초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최초의 신앙 고백, 그게 어디 나올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것이 나오고 있어요. 배경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엘리야처럼 대단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면서 막 이제 선지자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다가, 그건 그렇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정말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던, 그런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들이고,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바로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뜻하지 않게 너무 정답을 얘기했거든요. 아니, 베드로야, 그러면서 깜짝 놀라시면서, 시몬아, 야, 너가 어떻게 이렇게 그런 정답을 얘기할 수 있었냐? 너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의 머리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너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것을 대답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가 지나가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교회, 사도 바울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란 무엇이냐?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그들이 교회요.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신앙 고백, 최초의 신앙 고백에 굉장히 짧은 한 문장인데, 이거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덧붙여지고 조금 더 덧붙여지고 세월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사도들이 요 문장 말고 한 문장 더, 한 문장 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인간으로 오셨어. 인간으로 어떻게 오셨는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어.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 그리고 이 땅에 사시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 우리가 믿는 분은 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끝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조금씩 더 덧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렇죠? 예배 때마다 주구장창 우리가 이것을 외우고 있는데, 근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도신경이 혹시 성경 어디에 나오나?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도신경이 그대로? 사도신경은 없지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그 신학적으로 딴 거죠. 우리 성경 이렇게 겉지에 보면 어떤 성경이든 마찬가지예요. 앞뒤 이렇게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다음 뭐가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하고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나옵니까? 십계명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렇죠? 출애굽기 20장만이 아니라 또 한 군데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십계명이 두 군데 나와요. 주기도문은 어디에 나올까요? 주기도문 신약 성경에 나오겠죠? 어디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는 그 중간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근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11장에도 이 주기도문이 똑같이 또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 문구가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한 문장씩 덧붙여진 고대의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신경은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언제 누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누가 딱 자리에 앉아서 이 사도신경 12문장을 쫙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덧붙여져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이 완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생각보다 누가 언제 만들어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함께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사도신경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랑 유튜브 바이블 기독교의 역사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4주 했는데,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고, 한 번도 안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열심히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사도신경이 지금의 우리가 암송하는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한 그 폼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것은요, AD 390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390년 어느 날 딱 쓰여진 게 아니고요, 그 150년 전부터, 정확하게는 한 140년, 150년 전부터, AD 150년부터 이미 이런 고백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서 그런 고백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아주 초기의 모습이죠. 몰래 그 당시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AD 150년부터 굉장히 핍박의 시대 때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된 시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제는 핍박의 시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게 언제라고요? 313년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이거 굉장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약 12년 후에 10년이 지나서 325년에 니케아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콘스탄틴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 다 모이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왜 했느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어간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가 기독교이고 어디서부터가 이단인지를 모를 정도로 막 섞여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신천지가 막 교회에 들어오죠? 그럼 우리가 잘 모르죠? 누가 신천지도 성경 똑같이 보고 신천지도 아멘하고 신천지도 찬송을 부른다고요. 비슷하다고요. 근데 신천지는 완전히 다른 이단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도 그랬어요. 이단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는 하나의 공적인 하나의 선언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콘스탄틴이 이제 325년에 니케아에서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서를 발표를 하게 돼요. 그게 니케아 신앙 고백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니케아 신앙 고백문의 초기 형태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보고서 조금 더 덧붙여서 니케아 신경을 만듭니다. 이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정통교인이요,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니케아 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위대한 신학자 아타나시우스,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은 이 사람의 이름을 몇 번 들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아타나시우스가 자기는 42개 항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42개 항목으로 더 자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위 아타나시우스 신앙 고백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D 300년 지난 어느 날 그 세 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신조, 사도신경,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 세 가지를 3대 믿음의 고백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3대 신앙 고백문을 신조로 삼고 있는 거. 우리 개신교는 사도신경을 주로 외우죠. 카톨릭은 니케아 신조를 주로 고백을 합니다. 동방교회는 아타나시우스 고백문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기독교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뭐죠?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은 개신교가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흐름인데요. 각 교파에서 자기들이 고백하는, 카톨릭에서 고백하는 거 말고 우리 개신교가 우리가 성경에 봤더니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신앙 고백문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만들어낸 신앙 고백문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프랑스에서는요,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또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고,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제1, 제2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어요. 네덜란드도 네덜란드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어요.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에서 150년에 걸쳐서 그 나라, 그 교단들이 만들어지면서 개신교에서 자기들의 신앙 고백문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장로교의 효시죠. 우리 장로교의 효시가 누구예요? 존 칼빈, 장깔뱅이에요. 원래 이름은 장깔뱅, 영어식으로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장로교의 효시인데, 그분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 그룹이 만든 신앙 고백문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문이 영어식으로 다른 형태로 조금 더 보완해서 만든 것이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 받을 때 우리도 그거 책자 주거든요. 조그만 책자 보면 문답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질문지가 있고 답이 있고 질문지가 있고 답이 있죠.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은 신앙 고백문만이 아니라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197개의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집을 만들었어요. 성인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107가지의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요리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교리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197개의 신앙 고백을 한 자만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그 중에 제 1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1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이나 똑같습니다. 1조는 사람의 첫째 되는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거기에 나오죠. 답은 뭐예요? 사람의 첫째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산다고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에 각 나라와 교파에 의해서 신앙 고백문이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두 공통으로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공통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 뭐라고요? 최초의 신앙 고백문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도신경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어졌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걸 알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신경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왜 만들어졌을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신경이 왜 필요했을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심심풀이로 만든 게 아니라 이걸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막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 그렇게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방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에 돌아와. 와,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안 보여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요, 제가 옛날에 믿었던 그 신에 갔었는데요. 여러분, 지난 주가요, 4월 초파일이었죠. 거기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또 절에 가서 또 아이고 1년에 한번 또 여기는 또 들려야지. 하나님도 믿는 분 계세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 다 믿고 여기도 뭔가 뭐 좋다니까 이것도 하나 더 믿자. 그때 당시에 그랬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똑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종교 뭐 이렇게 여행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뭐 5만 가지를 다 믿으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써 내려간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요? 당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에 대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적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앙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앙 규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죠? 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 신앙의 본질이 있잖아요. 그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그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신앙의 규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냥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막 그냥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제멋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근데 제멋대로 살았던 시대, 그게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보면 사사기에 뭐라고 나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자기의 생각대로. 그래서 그 시대는 저주받은 시대요, 그 시대는 심판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규범이 있어요. 믿어야 할 것이 있고 믿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허용되는 것이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규범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절이 달라지면 우리의 옷 모습도 달라지죠. 이제 점점 여름이 다가오니까 옷이 가벼워지죠.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고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입는 것입니다. 옷이 달라지는 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원칙은 있죠. 무슨 옷을 입던 계절에 맞춰서 입어도 상관없습니다만 한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옷 입는 원칙, 단정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여름이라고 막 빨개 벗고 다니고 그냥 우통 다 벗고 막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시원하게 입는 거는 좋지만 단정하게 입으라고요.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 있잖아요. 단정하게. 그것을 벗어나면 인상이 찌푸려지는 것이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화가고 세월이 변합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의 건물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요즘같이 건물을 만약에 짓는다면 이렇게 안 지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요즘 짓는 교회들 이렇게 빨간 벽돌로 이렇게 안 짓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었어요. 대부분 열이면 열 다. 시대에 따라서 건축법도 달라지고요, 실내 인테리어도 달라지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리모델링 했죠. 리모델 지금 새로 짓는 교회든 실내 이렇게 안 해요.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다 달라집니다. 의자도 다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예배 시간도 변경될 수 있어요. 예배의 순서도 변경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예배 순서 조금 변경해서 조금 간소화해서 하죠.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아니라 무슨 코로나 할아버지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가 생각했어요.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지금 그 당시에 그 막 병들어 있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황과 그 당시에 종교의 모습들, 루터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고, 그리고 그 교리의 형식에는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세운 모토가 있어요.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바로 루터가 내세운
구어였던 것입니다. 영어로는 조금 더 간단해요. 영어로 뭐냐면 Let God be God. 훨씬 더 간단하죠.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형식적인 데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19세기에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들어왔어요. 모든 기적과 신비와 예수님의 행하셨던 기적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인간의 과학 시대로, 인간의 이상으로 이해할 수 없어. 이건 다 거짓말이야, 가짜야, 이거 다 잘라버려야 돼, 이거 사람이 지은 거야.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배제시켜 버렸어요. 바로 그때 한 명의 신학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라고 외쳤던 한 명의 신학자, 뭐 한 명은 아니었습니다만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타나서 바로 그러한 그 물결을 차단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물결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해요.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변할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당연히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신앙의 본질. 그 신앙의 본질이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사도신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이 신앙의 고백은 2000년이 지나도록 흔들림 없이 모든 종파와 교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규범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한 문장씩 한 문장씩 함께 같이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무엇인 것인지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를 새롭게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배 시간이 달라지고 예배 공간이 달라졌습니다.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임도 달라지고 교회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결코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그 고백에 담긴 우리의 삶의 헌신은 결코 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사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 담긴 이 믿음의 정수를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 다 함께 일어나서 사절합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참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급변하는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될, 놓지 못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변화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올 때 작은 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의 물과 감사의 물과 구제와 선교와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받쳐진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 부르게 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온 가족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변해가는 이 시대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규범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음의 진리를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대도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